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는 것을 어제도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 또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 얘기로 아주 대단원의 얘기를 마무리하는 아주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정말 멋있는 그 얘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사마리아 여인이 북쪽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남쪽 유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지자이시고 예언자이신 주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기를 이곳에서 해야 한다, 저곳에서 해야 한다.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투의 반응을 사마리아 여인이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뭘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느냐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놀랐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감히 왜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눕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28절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와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다 알아맞혔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내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무너진 것도 자기를 아는 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너진 것도 자기를 다 아는 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30절,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래서 마을에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 어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준비해가지고 온, 구하여 온 먹을 것을 잡수시라고 권하는 얘기가 전환이 됩니다. 요 첫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예배도 나누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 그리스도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써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고 마을로 돌아가서 전도하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아주 이 기적적이고 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세우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육적인 물도 물론 해결이 되지만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영생의 샘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 축복을 받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것을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셨어요. 그것이 32절부터 38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고 엉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3절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제자들의 그 의아심을 해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넉 달 지나야 추수 때가 됐다고 하지만은 나는 영적으로 영혼들 추수를 위해서 영혼 추수의 밭을 쫙 보니까 바로
지금이 추수 때다. 이미 곡식이 익었다. 영혼들이 거둘 수 있도록 영혼들이 익었다. 거둘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 그러나 예수님이 영혼의 밭을 쫙 바라봤을 때는 이미 추수 때예요. 거두어 드려야 돼. 거두어 드려야 돼. 그거를 다시 읽을게요. 36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복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일을 했고 또 예수님도 일을 하셨고 또 다른 전도자들도 일을 하고 해가지고 이미 영원히 추수할 때가 됐는데 너희들은 직접 전하고 수고를 안 했어도 이 추수에 참여를 해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추수하는 곡식까지 거두어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추수가 되는 데에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직접 씨를 뿌리고 수고를 안 했는데 이 추수에 참여를 함으로써 자기는 수고하지 않았지만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수확을 거두는 이런 경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이루는 일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고 그 결실은 이 사람이 수고한 것을 저 사람이 거두고 저 사람이 수고한 것을 이 사람이 거두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교훈에서는 여러분들과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함으로써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두기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거두어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2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믿기도 했지만은 이틀 동안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마음이 감동돼서 예수께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그럴 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저의 하루의 양심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